할렐루야. 수시 기도가 일상에서 틈틈이 또 수시로 하는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정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수시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적절한 화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루의 삶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두 번, 내일은 3번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수입에 11조도 드리지만 24시간에 11시,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마 잠자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한 10시간 빼면 한 14시간 돼요. 그러니까 14시간에 11시는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1시간 40분 정도 하루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기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할 장소에 여러분의 몸을 끌어다가 앉혀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고 주님의 따스한 품속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외식으로 하는 기도를 경계하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해주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 골방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수시로 하루 24시간 생활 중에 일상 가운데 어려웠던 좋던 기쁘던 슬프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불러야 되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참 도전적인데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라를 바꾸고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꾸고 한국의 뭐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보니까 다 자격 이단입니다. 6시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시간 기도하면요. 열방을 흔들어 놓는다. 세계 모든 열방들을 흔들어 놓는 지도자가 되려면 8시간 해야 된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거 기대하잖아요.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생활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평강스럽게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독대하는 정시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고 모든 사역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 도전적인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최근에는 어떠한 책을 통해서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쭉 하는데요. 저는 가끔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벽에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합니다. 저녁 잠자기 전에 7시 30분에서 8시 그 사이에 한 40분 동안 기도합니다. 제 침대 위에서. 그래서 하루 2시간을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40년 전부터 이렇게 했다면 나의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독대의 시간, 많은 시간을 저는 요구하잖아요. 30분에서 1시간은 하루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횟수를 정해야 돼요. 정시 기도의 시간, 횟수를 정해야 돼요. 막연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과 구체적인 환경을 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거나 헬스를 할 때 시간 나는 대로 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영장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뭐 합니까? 표 끊잖아요. 3개월짜리 딱 돈 내고 끊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한 번 하는지 2번 하는지 횟수를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은 전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매일 10분이라도 기도하기를 한번 시작해봐요. 10분이라도.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해,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찬송 하나 정해가지고 찬송가 한 번 부르면 2분 지나요. 8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평소에 한 15분 정도 기도했다면 30분 정도 기도를 목표로 한번 잡아보세요. 평소에 어느 정도 내가 기도 생활을 했다면 1시간을 목표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분 하시고,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어려움 하는 가운데서 기도했다면 30분에서 내가 1시간은 하루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겠다. 은밀한 고들방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주님과 만나겠다.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또는 10분이면 10분, 시간을 정했으면 횟수를 해야 돼요. 10분 정도는 한 번이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3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은 한 15분, 15분에서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시간 하시는 분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횟수를 정해요. 시간이 나면 해야지 하면 미루다가 결국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도의 근육이 많아지면 이제 거기에 맞게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저도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나와서 하고 저녁에 한 3, 40분 해가지고 2시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안 하던 말. 내 몸에 뵐 때까지 하려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혀 기도하지 않은 분들 10분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기 전에 또 여기 직장에 출근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조금 기도하신 분은 30분 하시고, 30분이니까 15분, 15분 하루에 2번 하시든지, 조금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이라고 하면 1시간 정도 해가지고 30분, 30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신앙을 강조하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신앙 경건 생활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수시 기도와 정시 기도를 하루에 일과 중에서 해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횟수를 내가 먼저 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장소. 정시기도를 하는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요 새벽 한적한 시간에 따로 기도했어요. 제자들과 작별하고 난 이후에 산으로 가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이나 또한 세례가 되시고 금식기도 하시며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나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장소가 한적한 곳, 주로 산과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셨다.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파트 평수 넓죠? 여러분 각자 방이 있죠? 그 방에 사시면 돼요. 네. 전 방이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서 하시면 10분만 충분하죠. 충분.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골방을 가져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큰 저택을 원하고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자기만의 기도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내죠. 가족이 여럿이면요,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족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놔죠. 그래서 시간대로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해가지고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선생 가끔 얘기 많이 하죠. 영국에 가면 그의 집무실이면서 그가 기도했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기념관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기념관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 기념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불세례를 받았다는 걸 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집무실과 기도의 방으로 썼던 그 장소가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시 기도를 하세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지켜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보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들여져 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사무엘이 돌아오게 낙향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올라가면 선지학교,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멘토로서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요시라고 하는 이곳에 기숙사를 세운 거예요. 선지 생도들의 합숙소.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 머물고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곳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을 3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 생소들의 합숙소 그 부근에 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3번이나 듣고는 이제 사울이 직접 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찾아와서 사울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근처에 와서 그곳을 두려워하려고 하는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머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성령 충만의 장소야. 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가지고 혹시 집이 넓으시거든 방 하나를 정해고 기도 장소로 만들어 보세요. 기도 장소. 요한 웨슬레의 기념관 그 방에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기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머물렀던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 생도들의 합숙소 근처에 가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그 장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비록 임대 우리 교회지만 이곳이 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가정의 한 장소가 라마 나요시 같기도 하고 요한 웨슬레 선생의 기념관 같이 성령이 날마다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할 수 있는 정시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장소.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읽었지만 정시 기도를 했던 사람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관 120명을 임명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고레스 왕이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120명의 고관을 관리하면서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으뜸입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에? 이 총리 되는 사람들 또 그다시 고관들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신이나 어느 왕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로는 국회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왕궁도 아닙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 집의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어인을 찍고 어떤 왕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밥이 되도록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어명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어요. 요 뒤에 가보면요. 다니엘을 사자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루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침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사자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챙겨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하도 많아가지고 개수를 모른다고 그러는 게 어떤 거예요. 챙겨 먹어요. 챙겨.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목말라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기능 보조 건강식품도 넘쳐나도록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챙겨 먹지 않는다. 시간을 정하고 또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그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아무리 이러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영혼 죽은 겁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잖아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에게도 주님과 교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과의 교제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린 시절 예수를 믿었다든지 또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의 형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30분, 1시간, 2시간, 바라기는 8시간 가졌다 해보세요. 세계 열방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또 강조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 있고 세계 열강을 흔들 수 있는 사람 되려면 물론 공부도 해야 돼요. 어학도 뛰어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면의 시간. 역대 정부가 서고 역대 지도자와 대통령들이 뽑히지만 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맨날 패망하잖아요. 맨날 끝날 때 되면 완전 엉망진창되잖아요. 정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그래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주님과 내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독대를 통해서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는 뭘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가 친밀. 또 하나는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34절 30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주님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안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져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없이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시로 기도하여 화살 기도를 쏘아올릴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두 번, 30분 이상,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가운데 내가 머무는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무는 기도하는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우리 가정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솔직한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프리트를 뒤에 보면 나오죠? 한번 실행해보세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주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